평안한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만사 다 때가 있다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부모를 떠나 결혼할 때가 있으며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이 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동탄의 명산인 무봉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겨울 내내 바짝 움츠려 있었던 앙상한 나무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펴는 그런 것처럼 저에게 보여졌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나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이제 나에게 때가 왔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그 앙상한 나무들이 저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기지개를 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 가지에서 새파란 잎사귀가 나오는 그 때를 나도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를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 행동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죠? 그 정확한 때, 타이밍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우리가 어떤 수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죠? 보통 후회하는 게 그 첫사랑인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네, 웃습니다. 네, 그때 그 집을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사지 않았는데 그 집을 반드시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후회. 아니면 작년에 우리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그 집을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그 기회를 꼭 잡아야 했었다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 사실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 그 때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도 AI 체보까지 나와 논문까지 써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용하다고 그렇게 이름이 날린 점집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네, 거기는 뭐 카드도 하지 않고 현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거쳐서 최근에도 듣게 되었어요. 그 점을 치는 곳으로만 엄청난 큰 건물과 땅을 샀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뭐가 있습니까?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유력한 정치인들은 그 유명하다가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에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당과 욕순이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혼 날짜는 물론이고 집을 살까 말까,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둘까 퇴직할까 말까,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까 말까를 점집에 맡기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도, 결혼하는 그 날짜를 잡을 때도, 사업을 시작하는 그 날짜도 손 없는 날을 내가 선택해서 잡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며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인생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요?
권사님이,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그 권사님이 인생의 가장 그 엄청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상의를 했다고요? 목사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점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집에 가 보았더니 이 무당이 아무리 이 권사님의 정기를 봐도 이 정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엄청난 큰 신이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아무리 정기를 보려고 해도 그 정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권사님이 신이 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번에 점집에 가봤거든. 점집에 가봤더니 내 정기가 나오지 않는데, 나 아무래도 지금까지 믿지 않았는데 나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나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영적인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라는 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권사라는 분이 점집에 갔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과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점집 어디냐고,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내 정기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강물에 떠밀려 흘러가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손 없는 나를 찾으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때에 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기회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행동으로 집안을 어그러지게 망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의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형님이 보통 사람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형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렇게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형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 형제들이 덩달아 흥분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집안도 이제 뼈대 있는 집안으로 이제 우뚝 세워질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형제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될 이 3대 절기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초막절. 그렇습니다. 초막절. 네, 초막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추석 감사 주일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초막절. 또 뭐가 있죠? 유월절.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네, 어린 양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패스오버, 네, 유월, 네,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네, 그렇습니다. 네, 유월절 다음에 7주가 지난 77절, 네, 50일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갈릴리의 모습, 그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속이 복장이 타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형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가 PR도 하고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구석 갈릴리에 파묻혀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넓은 세상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당신이 가진 그 능력,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당신 덕분에 한번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도 당신을 통해 정말 세상 앞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더 이상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썩지 말고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당신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당신의 위대함을 보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말씀 좋습니다. 영생도 좋고 사랑도 좋고 천국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 대도시로 올라갑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인생의 타임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 욕망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말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손에 쥐어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기적만을 믿었던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을 원했고 권력을 원했으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때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원리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돈이 된다고 싶으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신앙 약심도 전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 욕망대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으로부터 보상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 타이밍은 어떤 때,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은 세상의 때, 권력의
권력과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안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 신앙도 좋고 사랑도 좋고 그 영혼도 좋지만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과 권력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생겨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내 손에 권력이 없으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수중에, 내 두 손에 돈이 생기지고 또한 내 두 손에 권력이 쥐어지게 되었을 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정말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 권력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기 십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 보셨습니까? 제주도 네, 다 가보셨죠? 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순골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전대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 가실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우리 전대원 목사님, 우리 순골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가시면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해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녀. 여러분 바닷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다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해녀마저도 바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마음 가운데 경계심을 갖는다고 해요. 해녀분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물숨이라고 말합니다. 물숨. 여러분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와 입으로 엄청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은 바로 해녀들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물숨을 물속에서 쉬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숨을 가장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물숨을 쉬게 되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한 해에 꼭 한두 명은 꼭 이 물숨을 쉬게 되므로 질식사 또한 물숨으로 그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의 전문가예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셨던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녀분들이 물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제는 숨을 참고 물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해삼도 캐고 전복도 캐고 이렇게 하다가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올라갈 즈음에 엄청난 그때 엄청난 전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복 하나에 수십만 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십만 원에 달하는 그 전복을 보고 또 그 모든 마음에 대한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물 밖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복을 본 순간 그 해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전복만 캐면 우리 가족들 한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번에 학원비도 보낼 수 있고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는데 하면서 다시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물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큼지막한
전복을 보는 순간 생명을 걸고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1년에 꼭 한두 번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기 위해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숨을 참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기 위해 숨을 참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더 참고 지금도 숨을 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아 계실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막힌 그 숨통이 확 트여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기도 하세요. 같은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24시간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내 인생을 던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겨우 이 땅에서 몇 년밖에 살지 못했습니까? 3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10년, 20년, 30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았는가, 그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짧은 생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우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완벽한 시간을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사역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줄 거라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더니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동탄 땅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구동성으로 요즘 세상에는 개척은 되지 않는다. 1, 2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절대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넓은 길이 있고 좀 더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냐고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며 만류하며 저의 손을 붙잡았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맨 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무모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시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 인생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믿고 제 인생을 던졌더니 제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전혀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던졌더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맨 땅에 헤딩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박정민 목사님이 머리가 깨졌대요. 네,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네, 인간적인 계산,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의 인생을 맡겼더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이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한없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불안감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잖아요. 창창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김연석 목사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이렇게 식곤증도 있고 또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함께 평일날 놀아주지 못했다고 밖에서 축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와 함께 2대2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구를 했는데 제가 젊은 시절 정말 축구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한이 앞에서 아빠가 그래도 손흥민은 아니더라도 축구는 좀 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란한 그 발기술을 보이다가 축구를 만지자마자 제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오른손이 퉁퉁 부었어요 지금. 네, 어제 그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일이면 깁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쳤을 때 이제는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순발력 없구나. 제 아내는 운동신경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 있냐고. 네, 한 번 넘어졌다고 손이 퉁퉁 붓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창창하지만 사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내일을 나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질 거라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1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주여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손이 망가질 수 있는, 깁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진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존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1등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유명해지라고 1등이 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의 인생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에 쥐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자녀 교육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진리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에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절망이, 결코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절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신자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날마다 찾아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주심으로 내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고 비극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붙잡고 협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맨 앞자리에서 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시자면, 이 동탄 한마음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예배를, 너의 공동체 예배를 내가 받고 있어. 이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어떤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소망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내 심장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세상의 타이밍, 세상의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자고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큼지막한 그 전복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전복을 따기에 다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자고요. 예수께서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타이밍, 세상의 그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